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또 탕탕해가지고, 탕탕한 거는 굉장히 넓은 걸 말합니다. 탕탕해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고, 또 외외해가지고 짝할 것이 없다. 외외한 것은 또 굉장히 우뚝하게 써 있는 겁니다. 탕탕은 이제 아까 내가 이제 우리 존재에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양면을 초월한 자리를 이제 우리는 탕탕이라고 보면 되고, 그 초월한 자리에서 이제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 반야신경에서 이제 색공할 때 위에 거는 공이고 밑에 거는 색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뚝하게 써 있는 것이 이제 그것은 짝할 것이 없어. 그하고 짝할 것이 없음이로다. 탕탕운우는 광대성에서 제일 되는 것이 이것이고, 외외운우는 최고로 이제 존귀해가지고 극해가지고 위가 없는 것이 이것이니, 이러한 소위로 왕도 되고 주의 세도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신기하다고 이루지 아니할까 보냐. 이런 자리가 이제 정말로 이제 신기하다고 우리가 이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엎드리고 또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는 그 사이에 이제 밝게 있는 겁니다. 막 밝고 밝아서 엎드리고 하늘 쳐다보는 그 사이에 있고 이렇게도 되겠죠. 그래서 또 은은해가지고 보고 듣는 그 사이에 또 그것이 있으며, 결정코 이 없음이로되, 결정코 찾아보면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냥 없다 그래 버리면은 이제 허무하고 공하고 무상한 데 떨어져 버리죠. 그냥 없는 게 아닙니다. 결정코 없기는 없는데 그 성품은 스스로 신령스럽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의 위산 스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없다 하는 그것은 하늘에 구름 거치는 거나 같다. 하늘에 구름 거치는 것 같다. 그런 거 있다 하는 거는 그러면 뭐와 같은가 하면은, 하늘에 구름 거치면 뭐가 나타납니까? 해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진공묘유다. 구름이 거치는 것은 진공이고 해가 나오는 것은 묘유다. 그래서 그 위산 스님이 얘기인데, 그것을 웅계일출이라고 그럽니다. 구름은 자, 열일개자, 날일자, 나올 출자, 웅계일출. 그래서 불교를 이제 공이다, 무다 하니까 공허하고 허망하고 무상하고 그런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내가 이 얘기하지만은, 중국의 임어당 같은 사람도 이제 불교는 허무지교다, 허무를 가르치는 종교다.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는 불교는 비관하는 종교다. 서양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요한 바오로 2세는, 그거는 이제 그 승려와 철학자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요즘 우리나라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불교의 열반을 일체 모든 것에 무관심하는 게 열반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공이다, 무다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오해예요. 오해고, 불교에서 없다 하는 것은 방금 내가 이 얘기했듯이 이제 구름이 거치는 것은 없다고 그러고, 구름이 거치면은 해가 나오는 거, 그것을 우리는 지혜다 그럽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존재의 원리입니다.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만 그러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기라고 그럽니다. 그걸 중도라고 그러고.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코끼리 코로, 그 중도 연기가 코끼리라면은 코로 설명하는 거, 다리로 설명하는 거, 꼬리로 설명하는 거, 귀로 설명하는 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 그거 다 보고 나면은 이제 모자이크 하듯이 딱 이제 이렇게 맞춰 보면은 거기 코끼리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우리가 시간이 바쁘잖아요, 요새 세상은.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딱 떼버리고 중도, 연기, 코끼리 막 바로 설명하고 바로 이해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탕탕한 것은 이제 진공이라면은 외외한 것은 이제 그 묘유입니다. 묘유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싱그럽지 않느냐 하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신기하다, 싱그럽다 이렇게 보는데 선사들은 그렇게 안 봐요. 선사들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없다 하는 거를 무심이다. 무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공했다 하는 건 웅계를 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햇빛이 나와가 작용하는 거, 그거를 평상심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누가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부처님이나 내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똑같다 이게. 그렇게 평상심이다. 평상심. 그래서 여기에 신기하다, 현연하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이거 선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싱그러운 게 뭐 있어? 그건 평상심인데. 그냥 평상일이라 그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도 그렇고 또 유정물만 그런 게 아니라 무정물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없거나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모든 존재는 그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에 맞춰 살면은 아까도 갈등, 대립, 투쟁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정말로 서로 더불어서 나를 이해하는 게 저 사람 이해하는 게 되고 저 사람 이해하는 게 나를 이해하는 게 되고 이렇게 정말로 서로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니다 내다 착각을 해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은 더러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대하고 남 학대하고. 근데 이제 스님들도 그렇고 저 뒤에 있는 처사 보살님들도 그렇고 정말로 남 학대하고 자기 학대하고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자기 학대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강아지도 자기 집에서 귀여워해야 마을에 가면 귀염받는데요. 강아지도 귀엽지 않다고 발로 강아지 툭툭 차면요. 동네 사람도 같이 툭툭 차요. 그래서 흔히 불교는 자기 희생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믿는 분들 참 많거든요. 천만에. 불교는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지금과 같이 이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면은 그것이 남을 사랑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이제 흔히들 자기 희생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 그 사람은 지금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지금들도 많아요. 보살행하는 거, 그 남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천만에요. 그 보살행하는 자체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방법. 그런데 자기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끝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남도 학대한다. 그래서 그전에 그 조계사서 그 교양대학 마친 보살들이 왔는데 그 중에 제일 젊은 보살이 자기 가슴을 막 치더라고. 왜 가슴 치요? 하니까 스님 말 듣고 나니 너무나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 학대하는 건 모르거든요. 세상 사람은 자기 학대하는 걸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거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결정코 없으되 성품은 스스로 신령스럽게 알고 결정코 있으되 찾으면은 자치가 없으니 이런 소위로 해서 신기함을 삼음이니라. 현연하다고 이르지 아니할까 보냐. 그렇다면은 그 자리가 또 아주 현연한 자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지 않겠는가. 천지를 이제 먼저 하되 그 자리는 천지보다 먼저 합니다. 아까 힉스는 천지보다 먼저 하는 거예요. 천지를 먼저 하되 비롯함이 없고. 근데 비롯함이 없어요. 천지는 먼저 하되. 또 천지의 뒤에 하되 마침이 없음이니
유영지 최선자는 형상이 있는 제일 먼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천지고, 또 유형의 최후자도 또한 천지니, 유형이 최선자가 천지로 돼 천지가 이것으로서 비롯함이 되니, 천지가 이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힉스입니다, 힉스. 나는 이거 보면서 힉스다. 그렇게 느꼈어요. 힉스예요. 그래서 이제 비롯하니, 이것은 물이 시작하는 바를 가히 얻어 궁구하지 못하며, 그렇게 그 어떤 물건이 이제 비롯하는 그 자리를 이제 얻으려고 우리가 이제 궁구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추궁해 들어가 보는 겁니다. 들어가 봐도 궁구해도 궁구할 수 없으며, 시작하는 바를 이미 가히 얻어서 궁구하지 못한즉 마치는 바도 또한 가히 얻어서 궁구하지 못하니 이 소위로 해서 현현하다고 말한다. 근데 이대로라면은 이제 힉스를 영원히 발견 못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힉스가 만일 어떤 지구의 기운에 의해서 결합이 돼가 물체가 됐다면은, 그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물건의 시작이 안 돼 있는 그 상태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힉스도 이제 결합이 되기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시초가 아니고 이제 다음이 되겠죠. 다음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는 이제 가히 얻어서 궁구하지 영원히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러면은 그 자리가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있다 하면은 벌써 물질화된 겁니다. 물질화된 거예요. 그럼 없다 하면은 아직 물질화 안 된 거거든요. 그럼 물질화 안 된 거라면은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허망한 것이냐? 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연기 중도를 배우게 되면은 쌍조라 그럽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기는 없는데 허망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것을 쌍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풀어 하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제, 그것이 이제 뭐 결합이 돼 가지고 물질화 됐을 때, 그것을 이제 뭐 물질화 되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케크가 되고, 원자가 되고 또 분자가 되고 이렇게 이제 물질화 돼 있는, 그거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 물질화 된 것은 그러면 영원히 그러면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쌍조라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또 풀어서 이 얘기하면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차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쌍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색과 공. 이것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공의 입장에서는 해석하기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또 이제 색의 입장에서 해석하기를 이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거든지 그러면 이것은 있는 거다, 이것은 없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놓아놓고 그걸 분리해서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없다 하는 사람은 단견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람은 상견에 떨어진 외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막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래버리면은 뭐 이해하기 참 좋은데,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이 말장난이 아니라 사실이. 이제 이거를 이해 못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거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식을 이제 자기 이제 그동안에 배우는 지식을 이제 머리에 이제 쌓아놨잖아요. 그렇게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면은 그 지식으로 이제 그놈을 이제 딱 비춰가지고 해석하려고 자꾸 들어요. 그냥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거 이해하는 데는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들이 이해를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교수 불자에 해장하는 그 거사님, 그분 내한테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이해 못해요. 아무리. 그분은 또 젊었을 때 출가한다고 2번이나 시도했다가 집에 간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한평생 갖고 살아도 이 충동 연기, 쌍차상조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그 관념 내버리십시오. 갖고 있는 그 관념들 다 내버리십시오.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게 쉬우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현연함을 삼음이니라. 그 자리가 공한 것인가 있는 것인가. 공했다 그러면은 단견에 떨어지는 외도가 됩니다. 또 있다고 말하면은 상견에 떨어지는 외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위를 알지 못함이니라. 물체가 깊이 이제 현연해서 영통하고, 허철은 이제 비기를 이제 철저히 비어 있는 거죠. 이제 아까 말하는 이제 구름 거친 자리. 그래서 이제 허철이 되면은 또 영통해가지고, 있어도 결정코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결정코 없는 것이 아님이니라. 이것이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있어도 결정코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결정코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름이니라. 그러면 이제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한 자리라 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하면은 거기에서 묘유가 나옵니다. 묘유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끊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 시임들이 야시 불법이니까 했을 때에 똥막대기다. 그냥 똥막대기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똥막대기라 그러면은 언어도가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말길이 딱 끊어지죠. 불교가 어떻게 똥막대기냐 말이에요. 거기는 말문이 콱 막혀버리는 거예요. 말문만 막히는 게 아니라 생각도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이제 격석화, 돌이 부딪힐 때 불이 파착 나고 번개불이 파착 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딱 우리가 감전이 되면은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문이 막히고 생각이 콱 막히기는 했는데 그 막히는 강도가 굉장히 약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못 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바로 깨달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요번에 불란스가 그 얘기했더니 막 웃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좋아서 웃나 이해 못해서 웃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참선하고 이제 우리가 다른 수행 방법하고 다른 점이 바로 입니다. 1에서 100까지 숫자를 딱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열해 놓으면은 1에서 100까지 가려면은 착실히 그 과정을 100개를 밟아야 되잖아요. 100까지 가려면. 근데 그것이 이제 원으로 나열했다고 할 때 1에서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한번 돌았었다고 생각해 봐요. 한 발자국에 그냥 100 가버리잖아요. 이게 참선이라. 이렇게 빠른 거예요, 참선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묘한 게 있습니다. 그럼 한목에 바로 못 간 사람은 10도 가고 20도 중간 과정에 갈 거 아닙니까? 하도를 의심해가 남학 해양선사면대로 8년 동안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제 10도 가고 20도 가는데 10을 가든지 20을 가든지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은 바로 100으로 가는 길이 열려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이 이제 최고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견을 갖춰가지고 부처님 법이 정말로 귀중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면은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기 얘기도 나오는데 육조단경 여기 들은 분 있잖아요. 서울서 들은 분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상근기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신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보려고 의지를 내는 사람을 상근기라고 하고, 이제 아무리 뭐 스케일이 크고 뭐 이제 좀 그 행동 거지도 좀
뭐 대담하고 이런 사람이라도 그걸 믿지 않고 신하지 않고 이제 그런 의지도 없는 사람은 하근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근기, 하근기는 절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신심에 있다. 신심에 있다. 상근기, 하근기는 절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아이고 난 안 돼 이러거든요. 그건 이제 자기 사람을 자꾸 갖고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상근기, 하근기는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신심에 있다. 이거는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육조당경이 나옵니다. 육조당경 들은 분 몇 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있어도 결정코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결정코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공한 것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언어도가 끊기고 심행체가 멸하는 그 자리에 가면은 공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가문이 이제 우리 이제 석가 부처님이 이 소리입니다. 그 요 문자 쓴 거는 부처님이 이제 그 수도하기 이전에 태자할 때에 이제 무술도 많이 익혔고 글 공부도 이제 학문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능문능무라 그럽니다. 능이 이제 글도 하는 분이고 능이 이제 무술도 이제 하는 분이라 이가 능문능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능문한 분이다 이 소리입니다. 아, 가문이 이 일착자를 얻어가지고 중생이 함께 품받았는데 미한 것을 보시고 탄식해 가로되 기제라 하심이니라. 근데 이제 상근기, 하근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신심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보면은 상근기, 하근기 없습니다. 전부 다 부처님입니다. 전부 다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인데 이제 이거는 대승불교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고 동남아 저 근본불교, 원시불교 하는 분들은 그 아함경에는 그런 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내 도반되는 스님이 이제 원시불교를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원시불교에 이런 말이 있다. 형상이 있기나 형상이 있거나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존재 이꼬르 연기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열애를 본다 그러거든요. 그럼 연기를 이해한 사람은 법을 이해하고 법을 이해한 사람은 열애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존재 이꼬르 연기 이꼬르 법 이꼬르 열애라. 거기 본래 성불이라는 소리 아니고 뭐고 내가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소리를 했더니 그 스님이 저놈의 소리가 어디에 있는지 자꾸 와서 자기 들으라고 하니까 한번 찾아봤대요. 찾아보니까 실제 이제 아함경에 딱 한 군데 자기는 발견을 했대. 그럼 한 군데 발견하든 수 군데 발견하든 발견했으면 그거 믿어야 될까 아이가. 그게 부처님은 근본불교, 원시불교에서도 이 얘기했고 대승불교에서는 뭐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소리는 뭐 수없이 했고요. 그러니까 원시불교, 대승불교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시불교 이제 공부한 사람 중에 이 말을 자꾸 안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승은 건너머니 뭐 건방지니 뭐 별소리 다 하거든요. 건너었다고 자꾸 그러죠. 건너었다고. 건너면 거 하나도 없어요. 평상심으로 보면은 뭐 니나 내나 꽃 같다는데 뭐 차별하는 것도 아닌데 건너물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이제 보니까 똑같이 우리는 이제 그런 품성을 받은 겁니다. 모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뿐 아니라 뭐 일체 동식물 또 유정무정 이런 것도 똑같이 그 품성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받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이 껍데기 형상만 보고 본질을 못 보니까 이제 우리는 차별하고 비교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학대하고 남 학대하는 거 그걸 부처님이 보시고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제 탄식에 가로되 기제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뭔가 착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착각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허구입니다. 허구. 착각은 허구예요. 그러면은 진실은 이제 본래 부처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부처다 중세이다 나는 아직 중세이라 부처 못 됐다 하는 거는 착각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착각은 거짓이에요. 허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부처 아니고 중세이다 아무리 고함 쳐도 그 사람은 부처님이라. 그래서 이제 법상종에서 새끼 이 얘기 나오잖아요. 새끼 보고 뱀이라고 우리가 놀래서 이제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그 새끼를 보고 뱀이라고 놀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야단지길 때에 그럼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뭐 넘어졌기나 뭐 기절했다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그렇다면은 그 새끼가 뭐 그 사람 기절하고 넘어졌다고 뱀으로 변합니까? 새끼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새끼를 보고 뱀이라고 한 거는 그거는 거짓이에요. 허구입니다.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계속 날 보고 나는 부처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국 불교가 언제부터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는 뭐 닦아서 부처 된다 그러는데 왜 스님은 자꾸 부처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러죠. 청와대에 앉아서 서울 찾는 사람이랑 똑같다. 그거는. 그만큼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불교에도 우리 존재가 부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똑같은 품성을 받았는데 미한 것을 보시고 부처님이 이제 기재라 하시고 이 이제 착각에 빠져 있는 이 착각을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생사심이 일어납니다. 생사 바다 가운데를 향해서 밑바닥 없는 배를 이제 멍해하시고 구멍 없는 젖대를 부시니 이게 이제 선적으로 표현한 말들이거든요. 생사바다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생사바다입니다. 생사바다고 내 마음 속에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또 이해관계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마음이 생사바다로 변해버린 겁니다. 착각이지만 변해버린 겁니다. 이게 생사바다가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도 양변을 못 여의고 그대로 살면은 생사바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생사바다 가운데를 향해 가지고 바닥 없는 이제 배를 이제 띄운다 이기거든요. 바닥 없는 배. 바닥 없는 배는 그냥 물에 깔아앉아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그리고 저 위에는 이제 구멍 없는 젖대를 분다는데 구멍 없는 퉁수 그냥 구멍 안 뚫고 퉁수 불면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바닥 없는 건 뭘 의미하고 구멍 없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까 내가 이제 쇠말뚝 얘기했는데 힌트라면 그겁니다. 쇠말뚝. 이제 그런 면이 이제 있다 그랬잖아요. 부신이 묘음이 땅을 진동하고 법회는 하늘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농은 기먹은 사람이고 애는 이제 어리석다는 뜻인데 뭐 기먹은 사람으로 둘 보면 되겠네요. 농해한 사람은 다 이제 깨어난다는 말은 막 듣는다고 해도 됩니다. 깨어나고 고고 마른 이제 나무는 다 이제 윤택해지고 그 바짝 말른 죽은 그 고목에 물이 돌고 그게 이제 윤기가 생기는 겁니다. 생기고 대지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생물들이 그 각각 그 장소를 얻으니 이 물건이 성도 아니고 범도 아니로되 범도 되기도 하고 성도 되기도 하며 또 깨끗한 것도 아니고 물든 것도 아니로되 물들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니 소위로 이루되 깨어진 이제 사발을 잡고 몸으로는 비단 이제 옷을 입어 가지고 유시에는 술이 취해 가지고 사람을 꾸짖다가 호련히 또 법당에 가서 향사롭고 예배를 올림이라 하니 이런 이제 양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에. 이제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지만은 또 성인도 될 수 있고 범부도 될 수 있고. 그럼 아니다는 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고요. 될 수도 있는 것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물들은 것도 아니로되 또 물들기도 하고 또 깨끗해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까닭으로 또 이제 깨진 사발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지나 사발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빌어먹는 거지 같이 이제 깨진 사발을 또 들고 다니기도 하고, 손은 이제 깨진 사발, 거지 같이 사발을 들고 있으면서 옷은 또 기가 막히는 또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 앞에서 이제 깨끗하고 더럽다, 이 이제 배대되는 얘기입니다. 그 기가 막히는 그런 비단 옷을 입고, 또 어떤 때는 막 정신없이 이제 술 먹고 막 사람한테 욕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또 부처님 앞에서 향도 사놓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그 뒤에 이제 계속 비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허공과 해에 비교하건대는 허공은 어찌 길이 이제 맑으며 또한 어찌 항상 비가 오며. 이런 것들 다 계속 뭐 맑은 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오다가 맑기도 하다가 또 계속 해서 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해는 어찌 이제 길이 밝으며 또한 어찌 항상 어두우리요.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범성을 지음이니라. 범성이 이미 지은즉, 범성이 이제 이미 지어진즉 감응이 이제 교감해서 이제 응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작용이 나오는 거죠. 생해가지고 범부의 범이 미한데 있은즉 풍화를 갈랑하고, 풍화는 이제 우리가 교화하는 겁니다. 교화하는 거. 이제 공부해서 이제 도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목마르게 이제 우러러 보고, 또 성이 이제 깨달음에 있은즉 그 사람은 또 만물을 이해 가지고 자비심을 일으킨다. 그런 사람은 이제 모든 중생을 이해 가지고 이제 구제하겠다는 그런 자비심을 일으킨다. 일으키나니 소위로 아가문이 정멸장중에 처음 정각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정멸장중은 이제 아까도 말한 이제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은산철벽된 그 자리,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자리, 그렇게 보시면 된다. 정멸장중에 처음 정각을 이루어 가지고 사자휴를 지으사대 기재기재라. 널리 일체 중생을 보니까 열애지의 덕상을 갖추어 있건만은 다만 망상집착으로, 망상집착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망상집착입니다.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고,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망상집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망상집착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중도 연기로 이제 계속 해석하면서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래서 망상집착은 내가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양변으로 생각해가지고 집착하는 거. 집착으로 증득함을 얻지 못함이라 하시고, 이에 무련자를 이제 운전해서, 이제 무련자도 참 이거 자비심이거든요. 누강 친하다고 그 사람한테 더 이제 자비심을 베풀이가 잘해주고, 저 사람은 내가 친하지 않다고 또 이제 자비심을 덜 베풀고, 이런 게 아니고 친소를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자비가 무련자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에요. 근데 내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양변에 떨어져 있으면 친소에 항상 끄달리죠. 친한 사람한테 잘해주고 덜 친한 사람한테 안 해주고, 요즘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코드 맞으면 전부 다 이제 국영기업체장 갖다 앉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부처님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정말로 자격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갖다 놓을 거예요. 거기는 친소가 없어요. 그래야 나라가 잘 됩니다.
자기 코도 맞고 친하다고 전부 다 갖다 앉혀놓으면은 그 사람 중에 이제 다행히 이제 능력이 있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못하는 사람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또 가서 인사할 때는 또 그렇게 안 하겠어요? 또 자기 사람 데리다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심이란 말이 있거든요. 공심. 공심이 바로 이깁니다. 근데 우리 중놀이 할 때만 해도 공심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공심 얘기가 없어져 버렸어. 공심이 바로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가 지도자나 이제 평민들이나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전부 이제 사심으로 사는 거죠. 공심으로 사는 게. 무련자를 이제 운전해 가지고 말 없는 말을 이제 설해서 말 없는 말은 이제 이 말 없는 것도 이제 있다 없다를 초월한 말을 한다 이깁니다. 있다 없다 초월한 말. 그 말은 굉장히 공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비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연기 중도를 깨닫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런 말이 이제 자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부러 한락해서 아니에요. 말 없는 말을 해서 널리 교회를 이제 교회도 이제 딴 게 아니고 중도 연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세상이 전부 다 이제 중도 연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이 전부 교회가 됩니다. 교회 넓은 교회를 이제 연설하시고 또 이제 두루 중생심지에 주입해서 그러니까 누구는 이쁘다고 더 물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아니라 고루고루 두루 중생심지에 주입해가지고 도화로 하여금 아주 무성하게 하고 또 마음꽃으로 하여금 발명케 하시니 대지에 이제 온 대지에 이제 봄도 그렇습니다. 봄이 오면은 이제 올라오는 대로 이제 어느 꽃은 이쁘니까 좀 볕을 더 주고 덜 이쁘니까 볕을 덜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콩땅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주면은 거기 있는 모든 만물들이 막 식물 비교하면은 흰 꽃 피는 거는 그 빛을 받아 흰 꽃 피고 또 빨간 꽃 피는 거는 빨간 꽃 피고 또 큰 꽃은 큰 꽃 피고 작은 꽃은 까만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기 성품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하게 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큰 거는 좋고 작은 거는 나쁘고 빨간 거는 좋고 흰 것은 나쁘다. 자꾸 구별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제 비교 안 한다고 그랬는데 비교 안 하면서 모든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안목이 열린다. 거기는 절대 기천, 우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천, 우열 따지는 사람들은 그 힘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없는 사람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한동안에 양반 쌍놈 따져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무척 학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요새 뭐 남녀 평등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평등 자꾸 주장하는데 이제 빨간 꽃은 빨간 꽃 피면 되는 거예요. 흰 꽃은 흰 꽃 피면 되는 거라. 자꾸 희고 빨간 걸 자꾸 절충하고 뭐 평등하자 하는 거 그거 안 맞는 소리예요. 서로 인정하고 부족한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빨간 꽃 핀 사람은 빨간 꽃 피고 흰 꽃 핀 사람은 흰 꽃 피면 돼요. 그게 이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빨간 꽃이 이제 흰 꽃이 되고 흰 꽃이 빨간 되는 도리도 있죠. 꽃은 꽃이니까 꽃이라 그러면 흰 꽃도 들어가고 빨간 꽃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로 우리가 통일해서 이제 무심 경계를 얘기한다면은 이제 차별 경계로 나와가지고 평상심으로 우리가 이 얘기할 때는 빨간 꽃은 빨갛고 흰 꽃은 흰 꽃고 노란 꽃은 노란 꽃고 거기는 우열이 없어요. 개체를 그대로 서로 인정하면서 독립된 개체를 인정하면서 거기다 비교하고 차별을 안 두고 기천을 안 두는 거.
근데 우리는 막 이 사회에 어때요? 몸짱, 얼짱 하는 거 전부 다 그는 하나 이제 그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맞춰 가지고 이제 이제 남한테 이제 돋보이고 이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흰 꽃을 갖고 빨간 꽃 만들려고 애쓰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몸 다이어트 한다고 뭐 병원에 가서 뭐 주사기로 뭐 지방질 빼내다가 죽고 병든 사람도 들어 있잖아요. 그러기는 흰 꽃 빨간 꽃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흰 꽃도 안 되고 빨간 꽃도 안 되는 거지. 있는 그대로 살면은 인정해가 살면은요 절대 얼짱 몸짱 안 해도 날씬해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욕심이 없고 비교를 안 하기 때문에 지절로 다이어트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심화로 발명케 하시니 대지가 이제 동춘 봄을 이제 함께 하니까 만물이 다 빛남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흰 거는 흰 거대로, 노란 거는 노란 거대로, 빨간 거는 빨간 대로 그대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서로 대립되는 게 없으니까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다.